우리 창대랑 창대 아버지 권선만 집사님 위해서 다시 한번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희들 사실 지금까지 좀 이렇게 유머스럽고 이렇게 재밌는 스킷들은 많이 했지만 좀 진지한 내용은 처음인 것 같거든요. 이 내용 너무 잘 소화해 주셨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찾아야 할 단어들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아까 찬양팀 중에서 우리 성수 미애 잠깐만 나와줬으면 좋겠어요. 잠깐만. 네. 왜냐하면 두 청년인데 성수는 일로 올라오고요. 네. 잠깐만 오세요. 두 사람이 찬양을 올라와요. 미애. 네. 되게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겼어요. 두 사람은 몰라요. 제가 왜 불렀는지. 되게 당황스러워할 텐데, 그치? 네. 근데 우리 교회를 위해서 제일 열심히 지금 기도하고 있는 두 청년입니다. 이유를 설명하자면 3월 23일 날 지금 결혼식 예정인데 4월 20. 네, 근데 미안해. 근데 그 교회로 이제 가는데 새 공간에서 이제 뭐 1호가 되고 싶고 2호가 되고 싶고 지금 다투고 있어요. 서로 사람들이. 근데 우리 천 목사님이 아마 그때 못 들어갈 수도 있다. 이런 공사가 지연된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청년들 중에 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수 또 미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격려의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근데 정말 오랫동안 이 찬양 사역을 열심히, 이것도 뭐 오늘도 세 번의 예배가 있으니까 세 번 다 이렇게 섬겨야 되잖아요. 오늘은 세 번째 찾아야 할 단어들 중에 세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의 어떤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필요한 찾아야 할, 회복해야 할 어떤 단어들이 있다는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 결국 그건 우리가 이제 잃어버린 단어들이 있다는 거죠. 또 그 단어들 속에 우리가 어떤 의미를 두고 어떤 상징적인 그런 의미들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제가 짧은 퀴즈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을 다 기억하시고 거기에 따른 짧은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는 분에게는 아주 정말 놀라운 상품,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들인지 첫 번째 기억나세요? 그냥 반복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복습하는 의미에서 첫 번째 단어 혹시 기억나세요? 알고라는 단어였죠. 빌립보서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요.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첫 번째 주에 시작했을 때는 알고, 지난 주에는 이제 명절이었기 때문에 많이들 못 오셨는데 죽고, 죽음에 대한 내용,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지난 주에 생각해봤고요. 또 오늘은 뭘까요? 오늘 보셨죠? 그 화면에서 아직이라는 단어고 다음 주 마지막에는 이제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주제는 아직인데요. 아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이렇게 떠올려 보면 뭐 생각나는 게 특별히 있으신가요? 어떠세요? 아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방금 우리가 본 그 스킷 드라마를 이렇게 떠올려서도 어쩌면 뭐 아직 우리 안에 아물지 않은 어떤 그 상처,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어떤 상처를 우리가 떠올릴 수도 있어요. 아직 그게 나에게는 상처가 되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가 뭐 아직 기다려줘야 할 어떤 사람, 상대, 뭐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겠고요. 내가 아직 모르는 어떤 지식, 뭐 정보, 아직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세계, 세상, 뭐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나 있겠죠. 우리 모두에게 있는데,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떤 그 기본 상식이라고 하나요? 요즘은 뭐 어디 취직하게 돼도 뭐 여러 가지 시험을 보고 뭐 토익도 보고 뭐 모두 보고, 그 중에 이제 뭐 상식에 대한 시험들도 많이 보더라고요. 근데 그 많은 상식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렇죠? 기본적인 상식이라고 해도 그걸 뭐 다 아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어요? 알 수가 없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그런 상식이 있는데 뭐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여러분 일반 대중 화장실을 가게 되면 화장실에서 여러분은 몇 번째 칸을 사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칸, 뭐 들어가서 중간쯤, 뭐 몇 개 여러 개가 있잖아요. 들어가서 뭐 마지막. 왜냐하면 이걸 우리가 알아서 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박테리아 수가 가장 적은 칸이 있다고 하거든요. 화장실에 갔을 때 어떤 칸일까요? 아시는 분? 예? 제일 어디요?
안쪽이요? 첫 번째. 예, 박테리아 수가 가장 좋은 그 화장실은 첫 번째 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여러분 어디를 사용하시겠어요? 예, 첫 번째 칸으로 들어가시겠죠. 근데 이런 것도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도 몰랐거든요. 최근에 알게 된 그런 상식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식당에 갔어요. 뭐 여러분 좋아하는 뭐 뷔페 식당이 있다고 쳐요. 거기에 가는데 우리 뭐 보통 가면은 뭐 좀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작은 접시도 있고 뭐 좀 커다란 접시도 있는데 우리는 보통 어떤 접시를 가져가나요? 뷔페에 갔을 때, 예? 큰 접시 가져가지 않나요? 예, 큰 접시 가져가서 최대한 음식을 많이 담아서 그걸 이제 먹고 즐기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작은 접시를 활용했을 때 음식량, 우리가 섭취하게 되는 음식량이 자그마치 22%나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뭐 별로 아닌 것 같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 접시가 두 접시가 되고 그게 늘어나면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이걸 계산한다면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큰 접시만 쓰고 어떤 사람은 작은 접시만 쓴다고 했을 때 한 번 그렇게 먹을 때는 22%나 덜 그 음식량을 먹게 되는 거지만, 하지만 그게 1년 단위로 했을 때는 8.2kg나 되는 음식을 덜 먹게 된다고 합니다. 이런 게 어떤 상식이잖아요. 근데 우리 이런 걸 모르고 사는 경우가 더 많아요. 아직 우리가 모르는 것들,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정보,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어떤 세계, 아직 우리가 모르는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한번 넌센스 퀴즈를 한번 드려볼까요? 뭐 이거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예전에 우리 여성 모임에서 한번 제가 써먹은 적도 있지만 그때 뭐 다 참석은 못 하셨기 때문에 넌센스 퀴즈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이 답을 아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면, 또 혹은 그냥 크게 여러분 앉아 계신 자리에서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콜라와 마요네즈 아시죠? 마요네즈, 콜라와 마요네즈를 섞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못 먹게 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예, 예. 오토바이를 못 탄다. 이걸 영어로 표현한다면 모터사이클. 예.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스키 시즌, 뭐 보드 시즌이 거의 다 끝나가고 있죠. 근데 러시아에서 스키를 가장 잘 타기로 유명한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이름이죠? 잘타스키. 예, 잘타스키. 이것도 최근에 우리 교회 어느 집사님이 알려준 건데요. 소가 이렇게 소 아시죠? 소, 음매하는 소가 문틈에 끼는 걸 세 글자로, 웃긴다. 웃기죠? 예,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63빌딩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을 수 있는 방법 한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뭐죠? 예, 1층에서 뛰어내리면 된다고 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 우리가 잘 모르고 살거든요. 뭐죠? 이런 넌센스는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뭐 기본 어떤 상식 이런 것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직이라는 단어는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뒤에 우리가 성경 말씀 빌립보서에 나오는 내용을 읽을 텐데요. 겸손한 단어 같아요. 겸손한 단어. 여러분은 아직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어떤 것을 떠올리실지 모르겠지만, 아직 하면은 조금 전에 말씀 잠깐 드린 것처럼 우리가 아직 모르는 어떤 것들이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아직 모르는 세계가 있고, 아직 내가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뭐 널려있고, 그런 의미에서 아직 뭐 내가 가야 할 길도 남아있고, 뭐 나는 아직 멀었고, 뭐 멀었다는 표현도 우리가 쓰죠, 흔히. 뭐 하여튼 아직 뭔가가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발견해야 될 어떤 진리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아직 뭔가 부족한 2% 어떤 것이 나에게 있을 수도 있어요. 아직 뭔가가 남아있는 거죠. 아직.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게 될 이 본문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온 단어들, 알고라는 단어도 여러 차례 빌립보서에 등장하는 단어고요. 지난주에 죽고라는 단어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걸 지난주에 우리가 뭐 짧은 시간이었지만 학생들도 있었고 가족적인 분이었기 때문에 뭐 충분히 그걸 다 우리가 다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라는 그 편지 속에서,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서 그가 쓴 편지 글 중에 하나잖아요. 그 중에서 그 내용 속에서 오늘의 주제인 이 아직이라는 단어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이제를 보실 텐데, 그 내용 빌립보서 3장의 내용 같이 한번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3장 12절 그리고 1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미 완성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아직 목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어떤 목표는 분명히 있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하지만 거기에 아직 이르지 못했다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 목표를 향해 열심히 달리고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아직 목표에는 이르지 못했으나 여러분에게 한 가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내가 과거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목표를 향해 힘껏 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안에서 아직 도달하지 못한 그런 어떤 자리, 위치, 이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그런 고백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성경에, 신약 성경의 반 이상을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한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이분의 나이는 이 편지를 기록할 때에 한 60세 이상이라고 대부분의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연세에 그러한 많은 경험 속에서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아직 나는 달리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는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손길이, 아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직 그분의 간섭하심이 필요한, 그분의 도움이 필요한 저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요즘 공사 이런 걸 하면서 보니까 이렇게 결정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이렇게 동영상을 통해서도 그 공사 진행되는 그 상황을 보신 분들도 계시고 그렇잖아요. 사진도 보여드렸고. 근데 이제 거의 그 외관은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제 공사가 새로 이제 교회가 옮기게 될 그 공간이 말이죠. 근데 이제 내부 인테리어를 하는데 인테리어에 필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보면 카페트며,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또 어떤 벽 뭐로 하고, 또 화장실 바닥 무슨 타일, 다른 데도 또 타일.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내랑 또 우리 천 목사님이랑 또 거기 현장에 있는 그 천영은 소장님이랑 넷이서 또 그 을지로에 가면은 이제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런 걸 샘플들을 볼 수 있는 데가, 가게들이 이렇게 널려 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런 거 보러 많이 다니거든요. 그래서 가서 이것도 고르고 저것도 고르고, 또 가격 물어야 되고, 또 디스카운트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고, 이런저런 거 하면서, 그래서 2호선이었는지 어디 타고 이제 다시 또 이제 왜 거기 지하철 탈 때는 우리가 카드 이렇게 올려놓고 그다음에 이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때 그걸 다시 카드를 올려놔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갈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거기 갔다가 이제 2시간인가 3시간 을지로에서 있다가 다시 서울역 쪽으로 오는데, 카드를 천 목사님이 먼저 카드 올리고 나갔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제 아내도 나갔어요. 또 천영은 소장님도 나갔어요. 근데 제가 카드 딱 대는데 안 열려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옆에 칸에 딱 대는데 안 열려요. 난리예요. 그 옆에도 또 가서 됐는데 안 열려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저만 기다리고 있고 지켜보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에서 스피커로 얼마나 큰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어요. 스피커로 어떤 소리가 나냐면 423번 앞에 외국인 아저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외국인 아저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난처하고, 아니 사람들이 한두 명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 서울역 그 밑에서 외국인 아저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니 좀 작은 소리로 해주면 모를까. 그것도 말이죠, 제가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됐는지, 천 목사님은 그냥 나 몰라라 하고 사라졌어요. 먼저 쑥 어디론가 나갔어요. 그리고 더 좀 이렇게 배신감을 느끼는 거는, 천 목사님은 그렇게 사라졌지만 제 아내랑 천영은 소장님은 저를 보면서 그 소리를 듣고 있으면서 웃고 있어요. 좋아 죽겠다고. 근데 제가 오늘 이 빌립보서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나는 아직 도달하지 않았고요. 아직 모르는 게 더 많고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분이 얘기했잖아요. 외국인 아저씨 도움이 필요합니다. 도움이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그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우리 중에 누가 있겠어요? 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거든요. 그 절대자의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길이 매일 삶의 매 순간마다 필요한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몰라요.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됐나요? 어느 TV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저는 목사님들 기독교 TV라든지 설교 이런 걸 거의 안 봐요. 거의 안 보지만 스님들의 강연은 가끔 봅니다. 진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뭐 추천해드린다면 좀 분위기가 이상해지겠지만 추천해드리는 건 아닐 수 있는데, 어쨌든 혜민 스님의 강의를 가끔 봐요. 근데 그날은 주제가 뭐였냐면 상처. 앞부분은 상처에 대한 거였고,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하더니 여러 가지죠. 뭐 비교의식, 열등감, 또 그것 때문에 어떤 우리 안에 있는 해결되지 않은 어떤 분노의 이슈,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또 어떤 연예인이 나오더니 인기 배우가 나오더니 자신 안에 자기에게 있었던 어떤 상처,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 다음에 또 혜민 스님이 다시 나와가지고 치유에 대한 내용을 다뤄요. 치유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나니까 또 인기 가수가 나와서 또 그런 어떤 마음에 이렇게 감동을 주는 노래를 짠 하고 불러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나와서 혜민 스님이 정리하는데, 그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상처를 다뤘고 치유를 다뤘으니까 자기 가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그 내용 들으면서 거기에 막 빨려 들어가는 것도 있죠. 강의도 뭐 굉장히 잘하시죠. 또 하여튼 유머 감각도 뛰어나죠. 뭐 전달력도 뛰어나죠. 설득력 있죠. 그래가지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내용을 다 들은 거예요. 너무 내용이 괜찮더라고요. 그 내용 중에 근데 자기 가치에서 제가 이렇게 좀 마음속으로 그 내용이 뭐 좋다, 옳다, 그러다 그런 걸 떠나서 말이죠. 개인적인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판단을, 그 내용을 보신다면 개인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니까 말이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 마지막 부분에서 부딪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자기 가치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그분의 내용을 제가 충분히 이렇게 전달할 수는 없겠지만 그날 그 내용을, 근데 결국은 우리 안에 어떤 상처가 있든지 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려움이 있든지 결국 자기 가치는 자기가 만들어갑니다. 자기가 찾아갑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뭐라 하든, 누가 어떤 말로 인한 나에게 상처를 주든, 누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든, 뭐라고 웃기는 소리를 하든 거기에 상관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자신감 있게 살아가면 되는 거고, 내가 내 스스로 내 존재감이 있고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존재라고, 그런 인물이라고 생각하면 끝! It's over. 다른 건 필요 없으니까 그것만 믿고 살아가면 된다는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하는데 되게 나름 설득력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틀렸다 뭐하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가르치는 내용하고 좀 이렇게 비교를 해봤어요.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은 단순해요. 자기 가치, 내가 그걸 찾아가는 것 중요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사실 관계적인 존재고 그런 사회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어떤 인정, 이런 걸 보세요. 우리 주변에도 보면, 아니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충분히 축복해주지 않고 인정해주지 않을 때 우리 안에 있는 청년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이러면서 늘 느끼는 거지만, 그 안에 있는 분노나 상처나 이런 것들은 쉽게 치유되지 않아요. 쉽게 아물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그만큼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심리학자가 아니고 사회학자가 아니어도 다 아는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해주는, 인정해주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그것도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또 내가 스스로 어떤 찾아가는 자기 가치도 중요할 수 있지만, 성경이 핵심적으로 가르쳐주는 내용은 그 모든 것들의 한계가 올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나의 어떤 가치를 인정해주고 내가 스스로 그걸 찾아가는 것, 모든 것들 속에서도 내가 어쩌면 나이가 들어가면서 건강을 잃게 되면서 혹은 인기가 추락하게 되면서 어떤 것이 모자란 것을 내가 발견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서 추한 나의 모습이 보게 되면서 이런 것들 속에서 자기 가치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이야기죠. 근데 성경적인 내용은 그 자기 가치는 다른 사람들이 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고 내가 그걸 찾아가는 것도 필요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그 자기 가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기록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십자가 사건, 그 속에서 우리의 참된 자기 가치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어떤 내용 중에 우리가 정말 난 예수님을 믿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어느 분을 인사를 처음 뵌 분이 있는데, 평생 오늘이 교회 처음 오신 날이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잠깐 인사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 신앙생활을
교회는 오늘이 처음이지만 아직 하나님을 모르지만 신앙생활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얼마나 겸손한 삶의 고백이세요. 그렇죠? 교회가 익숙한 곳이 아니거든요. 처음이시거든요. 이런 문화, 교회 문화 처음이거든요. 우리가 부른 노래 처음이거든요. 이런 메시지 처음이시거든요. 하지만 아직 내가 모르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고 아직 내가 모르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내가 익숙하지 않더라도 오늘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결단입니까? 그렇죠? 아직 우리가 모르는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지난주에 죽고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눴었지만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는 우리가 더 나아갈 수 없잖아요. 이게 복음의 일부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가 낮아지는 것, 그러한 철저한 신앙 고백이 출발점이잖아요. 스타팅 포인트잖아요. 그렇죠? 나는 죄인입니다. 근데 자기 가치를 내 안에서 내가 얼마나 잘났고 내가 뭐뭐 때문에 내가 이만큼 알고 이 과거에 내가 어떻고 이런 것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가치를 찾아간다면 분명히 우리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아직은 그래서 겸손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아직은 희망적인 단어입니다. 아직은 지금까지의 내 삶의 모습을 그 단어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현실을 직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한편으로는 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이 희망적인 이유는, 희망적인 단어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아직 뭔가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 어떤 가능성이 있고,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가능성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찾아오는 그 가능성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내 스스로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힘이나 그런 능력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나는 여전히 내 속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 점진적인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복음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God isn't finished with me yet. 제가 좋아하는 그런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뭐라고 번역을 정확하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직 내 안에 하나님이 하실 일이 남아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면 어떨까 싶어요. 아직 하나님이 내 속에 나의 성품, 나의 언어, 나의 생활, 나의 습관, 나의 관계 속에서 하실 일이 남아있는 것, 그것이 보이는 것, 그것은 사실 고무적인 일이거든요. 좋은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아직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분이 나를 간섭해 주시고 그분의 도움의 손길이 철저하게 필요하다는 삶의 고백이 있는 단어, 그것이 아직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그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Won't Back Down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사진은 아마 나올 텐데요. 어느 학교에 그 학생을 둔 그 아기 엄마, 그러니까 엄마는 싱글맘입니다. 그래서 혼자 이 아이를 키우느라고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근데 아이에게는 또 좀 어려움이, 아픔이 있거든요. 어떤 아픔이냐면 난독증이라고 하죠. 그래서 독서 장애라고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읽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누군가가 옆에서 친구가 혹은 선생님이 읽어주면 그건 다 큰 소리로 읽어주면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읽는 데에는 장애가 있기 때문에, 난독증, 이런 읽기 장애가 있기 때문에 독서에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이들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들, 돕는 선생님들이 계시는데 아마 뉴욕 어딘가를 배경으로 하는 영화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런 특수 아동들을 위한 그 학교들이 있지만 그 학교들은 또 많이는 없고, 학생들 받을 수 있는 그것도 인원수도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갔다가 또 떨어지고 저기 갔다가 또,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학생들, 이분 딸만 아니라 그런 학생들이 널려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교육부에도 가고 누구도 찾아보고 정치인들도 만나보고 선생님들도 설득하고 완전히 이 엄마는 전쟁을 치릅니다. 전쟁. 여기 나오는, 사진에 나오는 그 흑인 여배우는 이제 선생님 중에 한 사람이거든요. 그를 돕는, 이 엄마를 돕는.
근데 어쨌든 이 아이를 돕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서 조금씩 좋아집니다. 근데 나중에 이 영화 끝부분에 가서 이 딸아이가 발표를 해요. 발표를 하는데 이제 문장이 짧지 않거든요. 꽤 긴 어떤 문장을 이제 읽어야 되는데 마지막 단어에 가가지고 이걸 제대로 읽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무대 위에서 그걸 읽는 그 아이를 지켜보면서 너무 안쓰럽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성공합니다. 해냅니다. 마지막 그 단어를 읽어내는데 그 문장을 이제 완성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그 단어 하나였는데 그 단어가 소망 혹은 희망이라는 hope이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그 문장을 이 hope이라는 단어를 읽으면서 완성시키게 됩니다. 근데 이 영화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이 영화도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그 현장에서 때로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어쩌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속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는,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나는 내 삶의 현장에서 그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전히 희망을 알도록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15일 날 며칠 안 됐죠? 졸업식이 있었습니다. 어느 초등학교의 졸업식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신 분들 많이 계시겠지만 맨발의 기봉이라는 영화 보셨죠? 그 영화의 실제 주인공 기봉이 아저씨가 졸업을 합니다. 나이 50세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철원에 있는 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하게 됩니다. 처음에 마라톤 대회에 나간 이유는 여러분 아시죠?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엄마의 1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나셨다고 합니다. 88세 일기로. 근데 그 엄마가 살아계실 때 어머니의 틀니를 해드리는 게 소원이었기 때문에 마라톤 대회에 나갔다가 거기 참가했다가 그게 알려지게 되고 소문이 나면서 영화로 만들어지게 된 그런 스토리입니다. 근데 제가 그 기사 내용을 읽어봤어요. 읽는데 초등학교 이제 졸업했죠. 근데 사회복지사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분의 꿈이. 그래서 중학교를 이제 간다고 합니다. 3년 남았죠.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또 3년 남았죠. 어쩌면 대학교를 가게 되면 4년 동안은 적어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면 사회복지사가 10년 뒤에 된다고 해도 이분의 나이는 어떻게 돼요? 60이 됩니다. 더 걸릴 수도 있겠고요. 그렇죠? 어떤 지적인 그런 능력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월등히 떨어지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분에게 꿈이 있고 달리게 하는 어떤 것이 있어요. 아직 내가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는 것. 내가 사회복지사가 돼서 나처럼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내가 돕겠다는 그 의지, 그 결단.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손길이,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우리가 아직이라는 단어를 떠올려 볼 때 여러분에게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내가 모르는 어떤 세계가 있고, 그것이 영적인 세계이든 실제적인 나의 상황 속에서 만나는 어떤 문제들이든, 아직 그 고백이 우리에게 진실된 고백이 되고 또 겸손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아직이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주는, 미래를 내다볼 수 있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희망적인 단어가 되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아직 모르는 어떤 것, 그것을 하나님 어떻게 알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아직 모르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어떤 것 내가 발견하고 깨닫기를 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저희들 잠깐 같이 우리의 언어로 신앙 고백을 소리내어서 하든 조용히 하든 좋습니다. 같이 잠깐 한 1, 2분 동안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